지난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또 삶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 또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던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 갑자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나서 또 분쟁과 컨플릭이 쉬지 않는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대체로 인류가 이 땅에 문화가 발전하고 국가가 형성되고 세계 모든 지역으로 사람이 퍼져나갈 그 시대부터 in the beginning it happened. 제 생각에는 끝날 때까지 그 struggle, conflict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한 분란과 투쟁과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에베소, 그렇죠? 그 지역이 고대 시대에 있어서 상업과 교통의 그러한 요지인 소아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은 거기 고린도, 아테네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 도시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와 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 에베소서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한 예로 아데미 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수공업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대립하는 그런 상황에 소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3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으며 그 여행 가운데 그가 하고자 했던 뚜렷한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살펴봐야 사울이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보세요. 21절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 그 지역을 거쳐서 마케도니아, 여러분들 그 지도를 보세요. 주보의 지도를 보시면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지방을 돌면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거기에 연보를 너희들이 미리 모아놓아라 하고 그 전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니 그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더라 하더니, 클라우디아 로마 황제 4대 황제입니다. 그때 그렇게 되니라. 이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들러 연보를 모아서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31절 보시면은 그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도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도 바나바와 같이 공동 목회를 할 때도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렇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 외에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와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 그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했고, 그렇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도 이방인들로 하여금 율법의 멍에를 지지 말게 하자고 얘기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들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데,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멍에를 씌우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세요?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 정통으로 유대의 모든 할례, 그들에게는 할례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육체적인 표시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연보를 모아서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을 때, 여기서 작정하여라는 뜻에, 그렇죠? 그가 작정하여, 원어로는 에테토 엔토 푸뉴마티라고 하는 말인데, 그 원래 의미는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 사역을 보면 항상 그 뒤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모든 방향과 어디로 어떻게 가야, 어느 시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에게 또 능력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이나 앞치마로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음 전도 여행 목적지로 로마를 가고자 했던 이유는 로마를 교도부로 하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이 지구상 땅의 끝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로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여기 서바나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 유럽 반도의 맨 서쪽으로 현재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로마를 거쳐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바로 그겁니다. 그 연보를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고린도에서 한 30일 머물 때 거기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전해주려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모의를 해서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거꾸로 육상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에베소에서, 그렇죠? 장로들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 혁띠 띠의 주인이 거기서 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잡혀서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에 요약된 그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그리스에 도착하여 3개월 머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긴 한 3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문 기간에 바로 이 로마서를 쓴 시로 측정을 합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 전도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 어떠한 가치도 하나님 위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기의 관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겠다는 그 일념이 바로 그의 삶 전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관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관제라고 들어보셨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곧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그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가 부음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관제로 자신을 부어 들을지라도, 곧 그 말은 죽임을 당할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순교할 걸 미리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말을 할 때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예표를 기초로 하여 바울은 자신을 믿는 이들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부어질 관제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관제라고 하는 제사의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보통 모든 제사의 이 마지막 순서를 가리키는 지식을 말합니다. 제사의식에서 맨 마지막에 양을 끌어다가 목을 베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벤 목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는 그 제식이에요. 그걸 갖다가 관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들의 관제 제사의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뿌리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걸 포도주와 비유해서 포도주 관제처럼 부어진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죄사함을 얻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상에서 관제로 드린 분입니다. 수년 동안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흥건히 적셔질 정도로 그리스도를 마시고 또한 그의 삶 속에 누려왔습니다. 온통 그리스도로 그의 삶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결국 빌립보서는 그의 말년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그 가는 길에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그는 빌립보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곧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봉사 위에 내가 관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더불어 내 삶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헌신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가치들은 점점 더 그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적으로 재밌고 즐거웠던 것들이 이제는 시시해지고 더 이상 나에게 큰 의미를 주질 못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빈 공간으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그 두 가지, 다시 말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자꾸 대립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스트러글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그러한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이 그러하듯이 예수님도 끊임없이 사탄과 대적하며 사탄을 쫓아내고 사탄을 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이미 천국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거할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권능을 베푸사 병이 치유되고 악기가 물러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었습니다. 이들 우상가 중에 데메트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장 그 신상들을 만들어 파는 소위 말하는 공장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많은 직공들이 그를 통해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그 누리던 풍요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에 따라서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데메트리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직공들뿐 아니라 다른 우상 제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격동시켜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에 고린도 그 교회에 신이 하나 있었죠. 여신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아프로디테 기억나세요? 미의 여신? 그 고린도에 있었던 그 우상은 그 아프로디테 그 신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타락, 음행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상당히 행음이 흥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도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그 사람을 너희가 정죄하지 않고 뭐하고 하느냐고, 그 얘기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이와 같이 이 에베소의 이 상업적인 번영, 그 부를 축적하게 된 데에는 그 다산의 모신, 아데미의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데미의 숭배의 음란함은 이 여신상의 형상을 볼 때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이 아데미 여신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운석이 지금은 어떻게 해서 그 운석이 떨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과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운석이 아담의 여선이 그 상을 자기들에게 하늘에서 내려 보내줬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운석이 오돌도돌하면서 마치 가슴에 유방이 여러 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상당히 이렇게 무지한 하나의 소지라고 할 수 있죠. 알아서 정확히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맹종하는 거는 천지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진리를 알고 믿는 거하고 그 진리를 벗어나서 진리와 비슷한데 뭔가 이거 이상해. 그거는 이단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해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권능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그 의미가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레디테스 그 신전에서와 같이 수많은 고급 매춘부들이 사제로 봉사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신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 숭배가 도덕적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에베소가 고린도와는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음에 유의할 것은 고린도의 그 우상 숭배가 도덕적 문란함과 직결된다고 한다면은 에베소의 우상 숭배는 상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이방 미신 숭배와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이것저것 원근 각지에서 그 지역으로 몰려와서 마치 순례지와 같은 것이었어요. 순례지. 지금도 무슬림들은 자기 평생의 소원이 순례지 가는 그런 거 비하면 참 그 사람들이 조그만 소원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이 하나의 성소처럼 생각되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시온의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 예루살렘에 한 번은 꼭 가서 봐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직접 가서 보시고 흙도 만져보고 땅도 밟아보고 예수님도 이 땅을 신발을 신고 다니셨구나. 손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며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이 우리가 그거를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실제로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었고 우리와 같은 정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확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꿰뚫어서 확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상에 남아서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사람들은 우리의 이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Only two way.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로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무지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며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여신으로 믿고, 그리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또 그 조각상을 집에다 모시고 신처럼 여기면서, 여러분들 현대인들에게도 그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이루어진다고 돈을 신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만몬신, 바로 그게 머니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는 바로 그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이나 지금 아데미 여신 우상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질이나 하나님이나 그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물질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최고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바로 이 재물에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것이 현대 세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의식주, 물질적인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면 물질적인 의식주 해결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러셨고 들에 피는 들국화를 보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하찮은 동물들도 하찮은 들꽃도 하나님께서 다 케어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들은 어떠하겠느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를 하세요.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적어서 아직도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과 이 무게를 잡질 못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은 한시적이에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 바로 물질적이고, 그렇죠? 손에 잡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영원하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이상으로 소중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척도할 수 없고 잴 수가 없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권세가 뭡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하찮은 것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그러한 권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 상에서 관제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희들 가슴에 심령에 메아리쳐서 날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전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랑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확신을 가지시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고 또 그렇게 이 세상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옛날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미혹당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많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또 모든 고통과 문제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여 저희들의 조그만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조그만 간구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이예구 장로님 이제 마지막 키모테라피를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하셔서 고통스럽지 않도록 잘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 이경수 권사님 허리의 고통도 우리 주님께서 말끔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